오늘 말씀의 분량은 27장부터 29장까지입니다. 27장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 26장에는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인구조사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26장에서 인구조사할 때에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셉의 7대 자손입니다.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제 모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 그 땅 분배할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남자들의 중심으로 하여서 땅 분배를 하였기 때문에 이 딸만 있는 슬로보앗의 자녀들은 땅 분배가 이루어지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와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기들이 참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자기들만 이렇게 남게 되었는데 자기들이 땅을 가질 권리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다 저렇다 본인의 식견으로 혹은 판단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만날 때에 물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세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고 또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모세가 아뢰게 되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청혼을 정당하다고 여기셨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그 아버지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고 판결을 해주셔서 모세가 그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옛날에 참 여자들에게 땅을 나눠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같은 동등한 지위와 또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취급을 안 하신다. 보면은 다 여자는 계수를 안 하고 남자들만 계수하고 앞에 26장에서도 인구 계수를 할 때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했다고 하는데 신약에도 보면은 그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셔서 3,000명이 먹을 때에 뭐 어떤 성경에는 5,000명으로 나와 있고 여기에는 여자가 계수가 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여자들을 계수를 안 하시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구조사에서 계수한 것은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얘기한 겁니다. 여자들을 제외시킨 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개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애제자들 가운데에 여제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특별히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한 번도 그 여인들을 밀어내지 않으시고 다 체휼하시고 저들을 낫게 하시고 또 눈물을 닦아주시고 심지어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사람들에게 그 바닥에 내동댕이 쳤을 때에 땅바닥에 무언가 쓰시면서 그 쓰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도망가게 하셨던 일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분도 여자 성도님들도 딸들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통 교회가 남녀 성비를 따지면은 30대 70 혹은 40대 60 정도 성비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통계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먼저 모세에게 이 하나님께서 무리바의 그 사건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 이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자 모세가 그 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때에
반석을 명하여서 내야 되는데 모세도 거기에서 화가 나가지고 막대기로 반석을 칩니다.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서 그 1세대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모세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알면서도 모세는 자기의 후계자를 선정을 하고, 이 일 또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보기에 이렇게 마땅한 사람들을 집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 아바림 산에 올리시고 거기에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제 자기 자신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세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참 책임지려고 하는 모세의 생각입니다. 자기는 못 들어간다고 그럼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시오 이러고서 뒤로 빼고 무책임하게 하지 않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가운데 가장 좋은 후계자를 택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국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앙 무대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 민수기 27장부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29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절기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때마다 드릴 제사에 관한 규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민수기 28장에는 이 무교절이라고 불리는 유월절과 또 칠칠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9장에는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단어 자체도 생소하고, 우리가 늘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사의 이름들이 나올 때 과연 이 제사들이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이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구약의 제사를 공부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먼저 구약의 제사를 이 방법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면은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식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리고 액체를 분향하는 그러한 제사 방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이 동물의 제사의 종류로는 번제가 나옵니다. 번트 오퍼링, 동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이 살코기를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을 번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화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 요제의 6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쭉 나오게 되는데 식물의 제사의 종류로는 곡식을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제라고 하니까 작게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소제는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술이나 물을 부어서 드리는 관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다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중에 보게 되면은 나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관제로 부어 드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이 제사가 분리가 되는데 화제가 있습니다. 화제는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를 하고 거제가 있습니다. 거제는 이렇게 들어서 올려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제가 있는데 요제는 재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대부분 이 요제는 곡식, 식물들을 가지고 제사할 때 요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제가 있습니다. 포도주나 아니면 기름이나 혹은 피를 부어서 드리는 그러한 전제 제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 번제와 화목제 그리고 소제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자기 생활에 맞게 형편에 따라서 그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구약에는 제사고 오늘 우리는 신약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바로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28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1절부터 10절까지는 상번제라고 하여서 항상 드리는 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과 7.7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가정의 제단을 쌓고 개인의 묵상의 시간을 갖고 말씀을 대하는 이 일이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번제와 그리고 안식일과 그 다음에 초하루 제사가 나옵니다.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마치 초태생일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시간의 11조의 의미의 이 초하루 제사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9장에 연이어지는 것을 보면은 1절부터 6절까지는 나팔절 제사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대속죄일의 제사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이 초막절 제사에 관한 규례가 나타나고 있고 이 초막절에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정통 유대인들, 오르소독스 주들은 이제 이 초막절이 되면은 자녀들을 데리고 회당으로 가든지 아니면 회당의 마당에다가 천막을 치워놓고서 거기에서 일주일 내내 거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집중하고 중심하는 그러한 이 예배나 그러한 것들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형태로 보게 되면은 서원제가 있고 낙헌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킬 이 모든 제사를 드릴 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 제사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배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이미 민수기 지금 28장 9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좌석에 앉아 있지만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우리의 몸은 와 있지만 생각은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하드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같이 있어야 컴퓨터를 쓸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몸만 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이 함께 있어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내용 민수기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장, 28장, 29장 되겠습니다. 제 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요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무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제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제 29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죄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지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